이 시간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의인을 부르기 위함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말씀대로 세리인 레위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세리라는 이 직업은 민족의 배신자이고 또 무엇보다 짐승보다 못한 아주 추악한 죄인으로 취급받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리라는 직업 자체가 바로 로마의 권력을 등에 잇고 자신의 동족들의 그런 피를 빨아먹는 그런 직업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제적으로 백성들로부터 받아야 될 세금보다 그 갑절의 세금을 거두어서 국가에 로마에 내야 될 세금은 지불하고 그 외의 모든 세금은 자신의 배부름을 채우는 도구로 삼았던 직업, 그것이 바로 세리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러한 세리의 역할을 누가 감당했는가? 로마 시민들이 감당한 것이 아니라 바로 같은 종족인 유대인들이 감당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짐승맛도 못한 아주 추악한 죄인들, 아주 민족을 배신한 그런 간악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으로 취급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리 레위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셔서 그의 제자로 삼아주셨습니다. 이 레위는 얼마나 기뻤던지 자신의 집에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이 초대한 자리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참석합니다. 근데 이때 누가 함께 있었습니까? 레위의 친구들, 다시 말해 다른 세리들과 죄인들이 함께 있었더라. 여기서 다른 세리라는 것은 세리 레위와 같이 함께 세리의 직업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고, 죄인들이란 것은 유대교의 율법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로부터 배척받고 천대받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과 예수님께서는 레위의 집에서 식사의 교제를 나누었던 겁니다. 이 모습을 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어떻게 말합니까? 당신이 어떻게 이러한 사람들과 함께 식사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 질문은 단순히 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정죄하며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답하셨습니까?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지금 주님께 어떻게 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무엇을 모르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고 궁극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하는 겁니다. 반대로 이들은 스스로를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의인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들이 스스로를 의인으로 여기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들이 유대교의 율법을 지킴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앞장서는 사람이고 스스로 나는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자부할 만큼 철저한 율법주의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여기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가리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의인에게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 너희들에게는 내가 필요 없는 것 같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내가 필요하다. 왜냐? 이들은 병든 자이고 죄인이기 때문이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구원이 누구에게 속했다는 겁니까? 스스로 의인이라고 자부하는 교만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아닌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여기고 병든 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세리 레위와 그의 친구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임하는 은혜를 받게 됐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구원받기 이전의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한 죄로 인해 죽었던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는다면 우리는 어떤 교만함에 빠집니까? 우리는 의인이야.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스스로가 바로 이러한 교만함에 빠지게 될 때 우리는 주님께서 베풀으신 은혜를 망각하게 된다는 것. 그리고 그 은혜를 망각하면 할수록 우리는 교만함에 빠져 죄의 길로 치우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의 겸손함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건 이후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금식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금식 논쟁은 어떻게 일어났는가? 이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의 율법 중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것. 근데 이것은 모세의 율법,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모세로부터 주신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에는 없는 규정입니다. 이 규정이 어떻게 생겨났는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때 이제 이 유대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그때, 그리고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징계를 받아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지고 포로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그때를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하자. 그래서 그들 스스로 1년의 절기를 따라 4차례에 걸쳐서 금식일을 선포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이들이 이것이 하나의 전통으로 자리 잡게 되고 이 전통이 스스로의 경건함을 나타내는 하나의 기준이자 잣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율법주의자들은 이것을 조금 더 크게 확대 해석하고 더 엄격한 규정을 세워서 일주일에 정한 날에 금식을 하도록 금식일을 선포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금식 규정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2차례 정해진 날짜에 금식하는 것. 이것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다?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여겼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 본문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여기서 요한의 제자들이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철저한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이 나쁜 의미로 율법주의자들이라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제자들 또한 정통 유대교인이었기에 이들은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따라 복음의 진리를 붙잡지만 또 다른 한편에는 유대교인으로서의 그 전통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유대교의 전통을 따라 금식 규정을 철저히 지켰던 겁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은 유대교인 중에 유대교인이요 유대교의 선생으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율법에 있어서는 스스로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로부터 주신 613개의 계명인 그 율법,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교의 역사의 전통을 따라 그 율법의 해석들, 그들의 조상들, 특별히 유대교의 그 선생들이, 랍비들이 유대교의 역사 가운데 그들이 만들어 놓았던 그 모든 계명의 해석들, 그들은 그것을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말하는 율법주의란 것은 하나님의 율법과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라는 것. 이들은 자신들의 선진들이, 자신들의 조상들이 유대교의 역사와 전통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대한 해석을 달아놓았고 그 달아놓은 해석을 하나님의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가 어떠한 것이었다? 금식 규정을 지키는 것이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철저하게 금식 규정을 지키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의 사람들, 예수님과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금식 규정을 지키고 있지 않더라. 정한 금식일에 금식하지 않고 있더라. 이것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질문하고 있습니까?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 그리고 다른 한편에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서로 비교하면서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은 금식 규정을 철저히 지키는 경건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스스로를 이 땅에 온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당신과 그의 제자들은 왜 이 금식 규정을 지키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눈에는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떻게 보입니까? 금식 규정을 지키지 않는 불경건한 사람으로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와 같이 금식 규정을 하나의 기준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불경건한 사람으로 평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들에게 무엇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독생자라고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임을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자신들의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보아도 그 예수님의 참 모습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아도 그들이 그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는지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금식 규정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불경건하게 평가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답하십니다. 본문 19절에서 20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지금 금식 규정을 지키는 바리새인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말씀의 법을 자신의 삶의 기준으로 삼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조상들로 인해 만들어진 유대교의 전통과 규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주객이 전도된 것이죠. 우리 넘치는 교회 또한 7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넘치는 교회가 7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전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입니다. 그런데 그 전통이, 그 신앙의 유산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보다 우선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설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가 가진 신앙의 유산과 전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유일한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또는 유대교에 속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법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보다 유대교의 역사와 전통으로 인해 만들어진 그들의 규례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다. 결국 사람이 만든 전통과 사람이 만든 규례에 스스로 속박되어 살아가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을 가리켜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들은 지금 혼인집에서 신랑과 함께하고 있다. 이들은 혼인잔치에서 신랑과 함께하고 있기에 금식할 이유가 없다. 왜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그들이 함께 먹고 마시며 그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떠한 혼인잔치에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까? 천국 혼인잔치. 그 천국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신랑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금식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그 은혜의 기쁨과 즐거움을 만끽하는 것이 지금 그들이 누려야 될 삶이기 때문에 이들은 금식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반대로 지금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아직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 믿음이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신랑과 함께 그 잔치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까? 우리의 유일한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천국 혼인잔치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삶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러한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될 유일한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삶에 더 우선시 될 수 있는 것은 없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한 우리의 삶의 기준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 주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 우리는 교회를 개혁해 나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따라 아름답게 이 신앙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의 제자들이 금식할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신랑을 빼앗길 날이다. 이 날이 언제인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죽음을 감당하시는 그때입니다. 하지만 이 슬픔의 날은, 이 금식의 날은 길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들으셨지만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제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구속의 사역을 성취하셨지만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약속대로 삶을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심을 통해 죽음을 이기시는 승리를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금식할 때가 있을 것인데 그때는 언제다? 신랑을 빼앗길 날이다. 하지만 그 슬픔의 금식의 날이 길지 않는 이유는 내가 죽음을 이기고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때로는 괴롭고 힘든 시험과 환난과 고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험과 환난과 고난은 잠시입니다. 우리는 그런 시험과 환난과 고난을 넘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이 육신의 삶은 짧은 것이고 그 어떤 슬픔과 고통과 아픔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이 사실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잠시 겪는 고난으로 슬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앞으로 누릴 영원한 삶을 꿈꾸며 언제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주의 말씀의 진리를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본문 21절과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생배의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금식 규정과 또 이 바리새인의 삶을 생배 조각과 새 포도주 또 낡은 옷과 낡은 가죽에 대한 비유로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낡은 옷과 낡은 가죽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지금 바리새인들과 유대교에 속한 유대인들이 따르는 바로 그들의 전통과 규례입니다. 그것은 낡은 것입니다. 낡은 것이란 것은 쓸모없는 것이고 사라져 버릴 것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와 비교해서 무엇을 또 말씀합니까? 생배 조각과 새 포도주를 말씀합니다. 생배 조각과 새 포도주는 완전한 새 것입니다. 이 완전한 새 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새롭게 쓰여지는 것들,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사용되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유대교에 속한 유대인들 또는 바리새인들 그들이 붙잡고 있는 그들의 유대교의 전통과 규례가 낡고 쓸모없어서 사라져버릴 것들이라면
생배의 조각과 새 포도주에 속하여서 앞으로 쓰임받을 것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구원받은과 동시에 새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살아난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우리는 무엇과 함께 할 수 없습니까? 생배 조각이 낡은 옷과 함께 할 수 없고 새 포도주가 낡은 가죽 부대와 함께 할 수 없듯이 우리는 옛 전통과 규례와 함께 할 수 없는 겁니다. 오직 무엇과 함께 합니까? 우리의 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말씀의 진리와 함께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면 그 낡은 옷이 당기어서 더 쓸모없게 됩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게 되면 새 포도주의 산도가 높기 때문에 낡은 가죽 부대가 그 새 포도주의 산도에 의해서 녹아서 터트려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배 조각은 새 옷에 붙여야 되고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되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음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새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죄인의 신분을 벗어던져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과 권세를 받았습니다. 영원한 멸망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을 받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는 더 이상 낡은 것을 붙잡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만든 전통, 우리가 만든 규례를 붙잡아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비추어서 우리의 전통이 낡고 쓸모 없어져야 될 것들이라면 철저히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개혁교회는 항상 주의 말씀으로 날마다 개혁되어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겁니다. 개혁되지 못하는 교회는 주의 말씀으로 개혁되지 못하는 어떻게 됩니까? 낡은 옷과 낡은 가죽 부대처럼 쓸모 없어져 버려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넘치는 교회는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개혁되어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생배 조각과 새 포도주로서 날마다 새롭게 쓰임받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우리의 신앙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우리의 신앙의 삶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육신의 삶 가운데 우리 스스로 만들어 놓은 우리 삶의 전통과 규례에 억눌려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육신의 삶의 역사를 통해서 만들어져 있는 우리 스스로 만들어 놓은 우리의 전통과 규례에 얽매여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넘치는 교회는 또한 어떻습니까? 70년이 넘는 역사 가운데 우리 교회의 역사를 따라서 만들어져 있는 전통과 규례에 얽매여 있지 않습니까? 그 전통과 규례에 스스로 속박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러한 옛것과 낡은 것들을 벗어 던져버리지 못한다면, 주의 말씀으로 깨어 부수지 않는다면, 주의 말씀으로 그 모든 것을 개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낡고 벌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요한계시록에도 소아시아의 7교회가 나옵니다. 그 교회들이 처음부터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 교회들 또한 처음 사도 바울로 인해서 세워졌을 때는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였습니까? 하지만 그들이 스스로 만든 전통과 규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속박되어졌을 때 주님으로부터 책망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낡고 쓸모 없어져 버려졌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낡은 옷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낡은 가죽 부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아 생배 조각이 되었고
새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에게는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은혜가 주어지는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신앙의 삶을 주의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진리의 기준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날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넘치는 교회가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개혁되어지고 새롭게 변화되어져서 주님 앞에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넘치는 교회는 70년을 넘어 80년, 80년을 넘어 90년, 90년을 넘어 100년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가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개인의 신앙의 삶과 우리 넘치는 교회가 늘 말씀으로 개혁될 수 있도록 함께 힘써 주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